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오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로 부어주시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갈망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 주님의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길 원합니다.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한 영혼 한 영혼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귀한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더욱더 결단하고 결심하고 헌신하기로 한 마음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백선교회 가운데 많은 일들을 행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선명하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다음 세대 3040, 5060 청년들이 살아나는 다음 세대가 있는, 다음 세대가 양육되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진행되는 또 우리 소그룹 모임과 제자훈련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구역 가운데, 기관 모임 가운데, 동아리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또 앞으로 준비되고 진행되는 중고등부 수련회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인격에 큰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꿈과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만나서 놀랍게 변화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1월달 주님과 더욱더 깊이 교제하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352장입니다. 352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 노릇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35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그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가물은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연속성상 부활과 또 세금 관련해서 이야기 그리고 또 가장 큰 계명 우리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특별히 예수님이 이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하죠.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그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 특별히 서기관들과 그들을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면서 어떻게 해야 너희들을 믿음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서기관들이 왜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장하느냐고 예수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 그리스도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것은 구약의 선지자 또 왕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나타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신구약 중간기 우리 신약과 구약 사이에 400년간의 중간기 시대 종말에 오시는 구원자를 가리키는 칭호로 이 그리스도라는 칭호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도 메시아에 대한 칭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1세기 유대 문헌인 이 솔로몬의 시편이라는 책이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 거기서 보면 보소서 주여 그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왕 다윗의 자손을 당신이 선택한 때에 일으키소서 그리하여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하며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네. 다윗의 자손을 메시아라고 부른다. 그들의 왕이 주 메시아이실 것이기 때문이며 이 문헌에서 그들의 모든 실체를 다 주님 앞에 드러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메시아가 군사력을 사용할 것을 기대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섬기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뜻을 이루시는 메시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랍비 문헌에도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며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이 용어를 군사적인 정치적인 메시아의 의미를 담았다라고 이 책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는 36절에는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네. 예수님은 당시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에 관한 본문으로 간주했다고 추측되는 시편 110편을 인용하시면서 이 시편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말한 것이라고 하시는데, 이것은 다윗을 성령을 통해 말한 자 또는 선지자로 보는 사무엘 하 사도행전 관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쿰람 문헌, 랍비 문헌 이런 문헌에서 다윗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신적 능력이 사울로부터 떠나 다윗에게로 옮겨갔다라고 표현이 있죠. 다윗은 신성한 영이 이렇게 자신에게 이동하자 다윗도 예언하기 시작했죠. 시편 9절에서 하나님은 다윗의 주를 당신의 오른편에 앉게 하신다. 고대 왕정에서 이 오른편은, 왕의 오른편에는 왕을 위해 행정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앉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유대인들이 보기에 하나님 우편에 앉은 인물은 메시아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네.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당시 이 유대인들은 다윗과 같은 군사적인 지도자로서 민족 해방을 이루어줄 메시아라고 자신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라는 인물 정도에 그치지 않음을 말하면서 시편 110편에 다윗은 메시아를 주라고 부르는데 조상이 자손을 주라고 부를 수 없기에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일 수 없다. 메시아는 다윗의 주로서 다윗보다 위대한 인물이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강론을 즐겁게 들었다고 표현하면서 예수님을 진리를 기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교사라고 묘사한 요세푸스 기록과 일치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과 달리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쁘게 들었다고 표현하죠.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그 당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기쁘게 여겼다고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권위가 있었고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사람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기관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38절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는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이 38절 39절을 보면서 서기관들도 조심하지만 저부터 조심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옷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입니다, 랍비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라고 인사하고 찾아다니는 것을 보고 좋아하죠. 우리 사람들은 나를 찾아주면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인사하면 좋아합니다. 또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고 했어요. 잔치에서, 모임에서 항상 윗좌석, 상석에 앉고 사람들이 문안하고 인사하고 높여주고 칭찬하고 이것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이 서기관들 그들이 높은 자리에, 그런데 이 마음은 우리 인간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들, 명예욕들을 조심하라고 했죠. 서기관들은 발에까지 닿는 긴 이 아마포 예복을 좋아한다고 지적했고, 신분이 드러나는 옷을 입으며 특별 대우를 받기를 좋아했습니다. 시장에서도 일하고 있는 자들 외에는 누구나 서기관들에게 그 당시에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인사받는 것을 좋아한다고 지적하시며
그들을 경계하라고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회당에서나 잔치에서나 특별석 앉기를 선호했고 이것은 사람들에게 특별 대우받기를 좋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회당의 이 높은 자리는 회중을 바라보며 앉도록 놓인 의자를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모습들 참 조심해야 되겠다. 저에게 하는 말씀 같았어요. 조심해라.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고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런데 인사받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것을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또 우리 40절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그 당시에 과부들이 이 재산을 서기관들에게 많이 맡겼다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부가 되고 남편이 죽고 나면 이 물질을 이 재산을 본인들이 잘 관리하기가 어려우면 서기관들에게 맡겼어요. 그런데 서기관들은 오히려 과부를 위하고 과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을 탈취하기도 하고 그 재산을 대하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재산에 대해서 조심하라. 저 서기관들이 과부의 재산을 삼키고 또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다고 말했습니다. 서기관들은 공공장소에서 길게 기도하기도 했고 그러나 실제로는 과부들의 재산을 몰래 횡령하곤 했습니다.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우리 하나님께서 선언하심으로 예수님이 서기관들에게 율법의 저주를 선언하시는 셈입니다. 저들을 조심하라. 그러면서 과부의 헌금, 가난한 과부의 헌금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말씀 같아요. 44절 보면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합니다. 돈이 남아서 그 가운데 헌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주님께서는 이 가난한 헌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칭찬합니다. 그래서 다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냐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말하죠. 그 당시에 하루에 품삯에 그 128분의 1, 한 렙돈은 128분의 1 데나리온에 따라서 한 렙돈은 농업 근로자의 하루의 품삯의 1%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2렙돈은 밀가루 한 줌 정도를 살 수 있는 아주 작은 밀가루 한 줌 정도. 우리로 치면 얼마나 될까요? 한 1,000원? 500원. 예. 저거 한 밀가루 한 줌 정도의 작은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과부의 이 헌금을 기뻐하셨어요. 예. 이번 주중에 우리 신방을 하면서 헌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11조 드리는 것이 어렵다. 맞아요. 11조를 드리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헌금은 믿음의 영역이라고 제가 답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입혀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주님 앞에 11조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액수보다 하나님을 이 믿음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깝고 너무 많이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 모든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는 그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물질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이 여인의 이 과부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됨으로써 주님께 칭찬을 받고 있는 거죠. 믿음은 가늠할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이 정도 하면 잘하는 거예요. 그 사람마다 주님께서 주신 믿음의 크기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더 풍족한 중에 더 많이 넣은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칭찬하지 않고 이 과부
2렙돈, 밀가루 한 줌 정도의 금액을 넣은 과부를 특별히 기억하면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다고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따라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액수가 아니라 나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오늘 이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이렇게 체력을 주셔서 새벽 일찍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2렙돈을 주님 앞에 드린 그 과부와 같은 우리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입혀주시고 재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주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 믿음으로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시고 나누고 베풀고 섬길 수 있는 백성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 힘차게 시작하였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전념하게 하시고 주님 생명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민이 기도하는 백성교회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행하며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더 겸손하게 석인강과 같이 아버지, 위선적인 모습, 드러내는 모습, 자랑하는 모습, 과시하는 모습들 우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겸손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들을 의탁하는 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영광을 하나님께만 드리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존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일터 속에서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특별히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방학한 자녀들 또 집에 있는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